지금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절기를 빼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한 권씩 각 책의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어 오고 있어요.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어도 창세기부터 쭉 해서 말씀을 각 책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12권의 소선지서가 이어집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선지서. 그렇게 선지서 앞에 소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에 해당되는 선지자들의 사명이나 중요성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에 이르는 예언서들에 비해서 그 분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12소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조 속에서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전체적으로 심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강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선지서가 말씀하는 이 당시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향한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금요성령 집회 때 이 12소 선지서를 함께 쭉 나누었어요. 그때 나눈 말씀들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된 주일 설교 버전으로 12주 동안 소선지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어원대로 호세아의 사역, 그의 미션 임파서블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구원자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심기일전하며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미션 임파서블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 그 사랑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는 참 생소한 영화 제목을 갖고 와서 제가 쓰는 건데요. 미션 임파서블의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표현을 단순히 이 단어 뜻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영화 제목의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이지만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결국 이루는 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 속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미션 임파서블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도록 해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표현처럼 이방의 우상의 제사로부터 오는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또 가야 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호세아는 남북 분열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왕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인 호세아 왕의 시대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사역합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늘의 우리를 향해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신앙적 대혼란의 시기에 빠지게 되었던 주된 이유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 풍요의 신으로 여겨 섬겼던 바알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바알 우상 숭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농사를 통한 풍요와 화려한 문화로 인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이미 잘 정착된 농사와 우상 문화에 혹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 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알맞은 기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우상 문화에 혹해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세아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처음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바알을 중심으로 하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며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보통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면 별로 어려워질 게 없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렇지 보통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가지고 이 삶의 사랑이라는 중체대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러 가시는 거, 이거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호세아의 그런 결혼은 불가능한 결혼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상식적으로 그 음란한 여인과
일부러 결혼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랑, 미션 임파서블의 기적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그야말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죄악의 삶에서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도 자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나의 삶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삶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간음으로 뒤죽박죽인 우리의 삶,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랑 속에서도 양다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일입니다. 비난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떡하니 양다리를 걸치고 행여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발을 싹 빼버리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에게서 발을 쏙 빼버리고 세상의 이익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쉽지 않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사랑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아닌 삼위일체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도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행여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모를까, 내 자식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수혜자는 바로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죄의 이야기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가치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한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심기일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을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앞서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또 가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또 가야 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호세아의 사랑을 고멜은 배반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나, 남편을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며 그야말로 음란한 여인의 끝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또 가는 다시 그녀를 찾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 5개와 일정량의 보리를 지불하고 그녀를 되찾아 옵니다. 법적인 남편인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물질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그만큼 처참한 삶의 자리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정을 저지르고 가서 그렇게 갔으면 잘이라도 살지, 가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음란한 삶을 살다가 마치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마치 종과 같은 삶으로 전락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서 물질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야 했던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호세아는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3장의 본문에서도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처참한 삶으로 전락한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그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하다가 종으로 전락한 너의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그저 다시 살아라, 다시 데려와서 그냥 다시 살아라 하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다시 데려와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야 너희들 사이에는 자녀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고 그렇게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무엇을 행하는 일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행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어떤 존재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감으로, 그저 책임감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우리도, 나도 그런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의 삶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런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금 사랑하여 찾아온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이러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다시 찾으신다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회복, 구원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강절이 바로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지불하는 그 값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그 진심의, 그 실제의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 그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 사랑의 가치대로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 힘과 용기 얻어 심기일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그 미션 임파서블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